어제부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 끝나고 오늘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문단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새로운 묶음의 잠언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시작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24장 22절 끝난 다음에 23절을 보시면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지혜자들의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묶음집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크게 두 문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잠언 전체의 어떤 그런 근간을 이루는 잠언의 서문과 같은 그런 좀 이렇게 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2장 어저께까지 16절,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서로 대꾸를 이루는 그런 이제 잠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큰 묶음에서는 조금 또 다른 형태의 잠언들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보다는 조금 더 짧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그 솔로몬의 잠언보다는 조금 더 길게, 예를 들어서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내용이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잠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또 명령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또 특별한 이제 그 특징이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내가 내게,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어떤 그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이제 지혜자들의 말씀이라는 묶음집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앞에 이제 이 매일 성경 앞에 이제 그 맨 처음에 설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또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의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23장 11절까지 내일 본문까지 굉장히 애굽의 이집트의 그런 그 지혜서랑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직접 읽어보진 않아서요. 그게 이제 아멘 에모페라는 아멘 에모페라는 교훈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아멘 에모페라는 그 지혜서가 이제 이 솔로몬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거예요. 몇백 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것을 이렇게 채택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에 맞게 이렇게 변화 개조시킨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본문을 들어가 보면 좀 더 알겠지만,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얘기로 시작하지요.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그런 신체 기관이 함께 계속 이렇게 협동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잠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 신체 기관이 여럿이 나오죠. 처음에 귀가 나옵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잘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조금 더 앞에 있는 어떤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지식이라고 또 얘기하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해볼 때 솔로몬 왕이 너에게,
아마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의 말씀들이 이제 솔로몬 왕의 것이 된 것이죠. 내 지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그 다른 나라의 그런 지식을, 그런 지혜를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것이 좀 더 발전하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이렇게 합니다. 내 속, 이 내 속이란 말은 내 뱃속에 그런 뜻이에요. 뱃속에.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을 옛날에는 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뱃속에다가 보존해라. 그러면서 거기서뿐만 아니라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해라. 그래서 이 보존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뜻이 있고요. 또 이렇게 암송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내가 내 지식으로 삼아서 소화해서 너한테 전달해주는 이것을 너의 마음에, 너의 뱃속에 잘 보존하고 지키고 암송해서 그것이 내 입술에 위에 함께 있게,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너의 것으로 완전히 그 개인화시켜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너가 잘 듣고 그렇게 보존하고 너의 그런 필요할 때마다 쓰게 되면은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좀 더 나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사람들한테 아름다우게 될 뿐만 아니라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더 큰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 이제 이 이방의 그 애굽의 지혜서를 바탕해서 그것을 잘 소화해서 결국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이 아들이 잘 살도록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앙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 에모페라는 이 그러니까 애굽의 그 지혜서를 그냥 참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차용해서 이것도 우리가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자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신앙을 함께 넣어서 이 지혜로 이 이방의 지혜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언약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가 살도록 내가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애굽의 지혜서지만 애굽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머리를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삶 속에서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진 않지만 반짝이는 것이죠. 다 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솔로몬이 잘 그것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소화를 해서 그것을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교훈의 어떤 그런 그 수단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비유를 한다면 우리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 거기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디서 재료가 원자재가 나서 성막을 만듭니까? 그 안에 온갖 진귀한 물품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말이죠. 또 그런 많은 그런 그 장막을 막 수를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죠? 그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많은 재물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죠? 그 애굽의 재물이 나중에 귀한 성막의 원자재로 사용하셨어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오늘부터 나오는 이 지혜자들의 말씀이
애굽의 어떤 그런 그 명언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이 여호와의 신학으로 잘 소화를 해서 이 하나님의 그 잠언의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 19절이 그런 차별화를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런 명언집과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그 차이가 뭐냐면은 여호와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으로 가게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이 말씀이 그렇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잠언 3장 앞에 부분에 그죠? 3장 5절, 6절 특별히 거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여호와께 맡깁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삽시다. 그 동희 갈 때 제가 카드 하나 써줬는데 이 말씀을 제가 썼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잠언의 말씀의 어떤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알게 한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지혜자들의 말은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 그것이 이 어린 아들한테 오늘 너한테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오래된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오늘 우리한테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사실 이제 20절의 이 번역이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지식과 조언이 담긴 명언 30가지를 너를 위해 기록하겠다. 여기에서 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NIV에도 30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0 sayings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30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전에 기록된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30개의 30개의 잠언의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이 우리 매일 성경의 앞에도 나오는데 지혜교사의 30개 잠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30개의 잠언 중에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0개 얘기를 들을 텐데 너가 이런 자세로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의문문으로 제시를 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목적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두 번 강조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가 뭔지를 너가 알고 확실하게 알고 첫 번째 그리고 그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것이 진리에 맞춰서 세상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너를 보내는 자에게 그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회답할 수 있도록 리포트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왜 기자들 있잖아요. 그죠?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취재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보는 현실을 보는 눈이 삐뚤어져 있으면 잘못된 취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의 학문도 그런 것이죠.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진리를 제대로 보는 그런 그 눈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서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고해주는 그래서 논문도 쓰고 말이죠. 발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견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보고 느끼고 전달을 할 때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너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말을 하고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말씀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론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이 22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간다고 보게 됩니다. 22절이죠. 네. 자, 그래서 22절부터 이제 이렇게 짤막짤막한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두 절씩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22절, 23절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사실 이제 30개의 잠언 중에 6개까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2절, 23절이 이제 두 번째죠. 앞에가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 두 번째. 사실 이제 사람들이 30개, 30개의 잠언이라고들 많이들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나눠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제 뭐 하나냐, 둘이냐. 근데 이제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이렇게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제 잠언이라고 볼 때 22절부터 오늘 29절까지 이제 그 구절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앞에 이제 22절, 23절이랑 뒤에 이제 28절이랑 거기가 이렇게 이제 바깥에 어떤 그런 그 구조를 이루면서 거기는 이제 어떤 불의한 그런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2절, 23절을 보십시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를 힘이 없다고 정말 못되게 해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빼앗아서 또는 곤고한 자를 가난한 자를 성문 앞에 와서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하는 곳 아닙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곤고한 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성문 앞에 와서 호소하는데 이 관리들이 부패가 된 거죠.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압제합니다. 거기서 압제한다는 단어가 그들을 가루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종 삼는다. 자유시민의 그런 권리를 박탈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수단으로 너가 착복하지 말아라.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은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지계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하신 땅에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몰래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과부나 고아들의 그런 지계석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 10절, 23장 10절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너가 착복하지 말아라.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어저께도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이 어리석음으로 재물을 이렇게 잃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26절, 27절 보십시다. 26절, 27절. 죄송합니다. 24절, 25절이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는 즉 이제 화를 잘 내는 성급한 사람, 여기 노를 품는 자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이 hot head, 머리가 뜨거운 그런 뜻이에요. 원문이.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그 단어가 이렇게 코랑 연결되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게 코에서 막 이제 화가 너무 나가지고 코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게 막 그 씩씩거리는 그런 게 이렇게 막 드러나는 그런 단어라 그래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이제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기를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린다 그러죠. 그죠? 그게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전염성이 강한 것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또 화를 잘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영혼을 잃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귀중한 것을 잃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26절, 27절은 보증을 잘못 써서 잃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게 손을 잡는다. 이 말이 앞에서도 나왔죠. 보증과 연결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그런 어떤 제스처라 그랬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손뼉을 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범위를 선을 넘어서는 때까지 그렇게 자기 과신과 어떤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마치 자는데 와가지고 침상까지 빼앗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앞에 그 잠언의 그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재물과 관련된 그런 잠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의한 그런 수단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또는 어리석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29절은 사실 이제 오늘 그러니까 말씀과 연결돼서 내일 23장 11절까지 그거를 이제 그 30개의 잠언 중에 첫 번째 10개를 이제 보는 건데요. 그 안에 이제 재물과 연결되는 얘기가 이제 내일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그게 거의 다가 이 29절만 빼고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뭐뭐 하지 말라. 다 그런 명령인데 29절만 유독하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을 보고 배워라. 그런 뜻이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성공하냐면 왕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애굽의 그런 지혜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야기할 때와 위에서 얘기했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연결돼서 얘기할 때랑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29절이 우리가 신앙과 연결해 볼 때 자기 일에 능숙한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면의 경건함,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주어진 일에 굉장히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삶 속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모든 그런 신체 기관들이 함께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 일을 잘하는 그런 아주 탁월함, 엑셀런스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참된 그런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삽시다. 우리가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됩시다. 능숙한 사람이 됩시다. 자,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이 잠언의 말씀에 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재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얻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약한 자.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 힘 있는 자가 부자들이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합니다. 그죠?
요즘에도 증오 범죄가 그 대상을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겁해요, 그죠? 비겁해요.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도전을 못하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을 몰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이죠. 이 약한 자들이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곤고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문에서 거기에서 재판관들이 앉아 있고 말이죠. 거기 장로들이 앉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많은 그 상인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정말 이 재판관들은 부패해서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 공고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장로들도 말이죠, 부패해서 어른들로서 그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공고한 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거기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상인들은 거기서 정말 공정하게 모든 것을 잘해서 뭐 이윤도 남기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윤택하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에서 이 약하고 공고한 자들을 탈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불의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이런 어떤 공정한 사회 정의, 사회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 사회 정의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신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뺀 상태에서 사회 정의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세상도 보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뭐랍니까? 그죠? 좋은 법이 있어도 거기서 다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고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로이어 구해가지고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잊지 맙시다. 여호와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신원하십니다. 과부의 재판장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편에 서서,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정말 그 권익을 보호하고 정말 사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정말 그 신앙과 연결시키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며,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또 신앙 속에서 온전한 그런 아버지 열매로 또 아버지 모습으로 드러나길 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에 또 명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잘 또 연결되어지도록 우리가 또 소화시키며, 아버지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보며 그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버지 세상에 정말 그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고 정말 오히려 훨씬 더 아버지 정말 엑셀런한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편에 서 계시는 여호와를 따라서 우리 또한 아버지 그렇게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사람들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